자, 오늘 우리 함께 이 밤에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크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네. 성기 선생님 뒤에 가시면 불이 하나 꺼져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켜주시면 돼요. 네. 켜주시면 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좋네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네,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 또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 또 홍 목사에게 주시는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넣어놨는데 물론 오늘 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를 축복한다는 의미로 다 같이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 대신에 부르심 교회를 넣고요. 사자,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 목사를 넣는 거예요. 가로치어져 있는 것을 가로치어져 있는 곳에 그곳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부르심 교회의 홍 목사에게 편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부르심 교회의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부르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부르심 교회 행위를 아노니 부르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부르심 교회의 홍 목사에게 편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교회의 홍 목사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희 친구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뭐예요? 우리 앞에 오늘 이 시간 이 밤 이 저녁 이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두셨냐면 열린 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닫힌 문, 열린 문. 열린 문, 열린 문.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해도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왜 그러냐면 삶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별거 안 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져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자와 열리지 않는 자.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와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교회,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목회자와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목회자. 이건 천지차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스페이스용에서 지하 1층 그때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하에 꽁꽁 숨겨놓으시고 할렐루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막으시고 그냥 마치 그냥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냥 우리를 그냥 지하에 탁 가둬 놓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지금 제일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예배 초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시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와 은총은 다른 거예요. 은혜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은총은 영어로 말하면 favor예요. favor. 그 페이버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주신 페이버, 세례 요한에게 주신 페이버가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신 페이버가 있는 거예요. 이 페이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를 가든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잘 되고 종으로 팔려가도 잘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페이버, 열린 하늘의 문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페이버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밤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는 키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개 들어보세요. 날 봐봐. 예. 어떻게 청소년들 고개 들어봐. 예. 할렐루야. 이 정도 가지고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겠어요? 열리다가 닫히기도 열리다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둘 다 열렸기 때문에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 저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주님께서 여실 계획을 하셨어요?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내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는 한복을 입으시고 저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날 부흥회 저녁 집회 때 저 뒤에 신발장 근처에 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들고 한복 입으시고 안내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엄마가 쭉 오더니 이 목사님 강대상이면 제일 앞에 여기 앉혀놓고 간 거야. 날 여기 딱 앉혀놓고 저 뒤에 가서 한복 입으시고 자기는 이제 막 주보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날 오셨던 목사님이 내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 부흥강사 목사님들 좀 와일드 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앞에 있으니까 야, 너 일어나봐 그러는 거 나한테. 너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났더니 나한테 뒤를 돌아가지고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지금 은혜도 안 받았고 뭐 할 줄도 모르는 나한테 딱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그날 제목이 아주 기억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뒤를 돌더니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부흥회 하면은 교회 교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옆 교회에서도 오고요, 옆 마을에서 올 때 그때가 현재 그냥 꽉 찼어. 꽉 차가지고 저 신발장까지 그냥 폐역하게 다 차 있는데 이 목사님 나를 딱 보니 야, 너 일어나봐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를 아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듣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었는데 그냥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의 열린 문을 주셨나 봐. 그래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 그냥 그냥 앞이 그냥 하얗게 보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 지금도 내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그때 얘기한 거야. 내가 목사 되기 내가 그때 목사 헌신 안 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 외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새벽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맨날 걱정이야. 내가 새벽기도가 제일 힘든데. 그때 내가 새벽을 깨우다 아주 크게 했더니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니네 엄마 누구냐는 거야 나한테. 우리 엄마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라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집사님도 거기서 한번 내가 새벽을 깨우다 한번 소리 지르세요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오미랑 집사님하고 주한이 여기다 앉혀놓고 좀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하나 은혜 되시면 나중에 올라와서 한번 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하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여러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게 되겠습니까? 아멘 하게 돼 있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시면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 주시는데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명예가 아주 높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 다녔어요. 형에 쫓겨가지고 둘째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가지고 발꿈치 붙잡고 나왔는데 이 야곱이 너무나 이 불합리하고
이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나 서럽고 할렐루야. 둘째들 할렐루야. 내가 청소년 감정사학부 얘기해줬잖아. 둘째로 태어났고 너무 막 서럽고 화가 나고 야곱이 너무 그랬지만 그래서 형한테 거짓말로 팥죽 한 그릇 뭘 샀어요? 장자권을 사가지고 형의 모든 축복권들 다 뺏어왔어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둘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들이 그 정도의 이 분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그러다 야곱도 여기 사고를 치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야곱의 삶이 그때부터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형통하고요, 목자로 살아도 형통해. 할렐루야. 뭘 해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피해 다니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이 밤의 블레싱을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써놨어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기도문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고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문이 되시길 축복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로쳐 놓고 정표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축복하라고 부른 것이고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좌우에 계신 분 한 명씩 짝져 보세요. 둘 짝져 보시고 안 되면 세 명씩이나 짝져서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가로쳐져 있는 말씀 중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의 이름을 넣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자 준비하세요. 자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연습 잘하셨죠?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더 힘을 주고 이제 힘주어서 마음을 다해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자 이제 일어서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번도 인사도 안 해보고 대화도 안 해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시면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름을 들으셨으면 서로를 향해서 이러한 축복의 블레싱으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세요. 자 올라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움직이세요. 움직여. 자 움직이세요. 찾아가세요. 찾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준비됐으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연아 여기 사모님 여기 있다. 사모님. 여러분의 관계 지수가 이렇게 낮으면 안 되죠. 자 찾아가세요. 서로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 둘. 니네 무슨 배짱으로 앉아 있어? 했어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일어난 김에 한 번 더 움직일게요. 움직여서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잘 모르는 사람 찾아가. 모르는 사람.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아, 자, 다 됐으면 돌아오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할 거예요. 자리에 돌아오시면, 네, 다 하셨으면 하시고 돌아오세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는 기도인지 오늘 이 밤에 경험하시길 축복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이 기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표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표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정표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정표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정표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손 내리지 마세요. 올리세요. 눈 감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그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아가는 오늘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 눈뜨게 해주십시오. 귀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영혼의 눈이 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십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주 전에 우리 성진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 목사님, 저희 교회 12시간 릴레이 예배 언제예요? 그러는 거야. 성진 선생님이 나한테 12시간 릴레이 예배.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진 선생님이 그 말을 하길래 드디어 성진 선생님이 예배의 깊이 가운데 들어갔구나. 야 진짜 예배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였냐? 목사님, 정말 12시간 릴레이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민재하고 의연이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12시간 릴레이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민재하고 의연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12시간 릴레이 예배를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 3명만 데리고 12시간 릴레이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밑으로 다 집합. 역사상 가장 많은 릴레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24시간 7일 365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리더. 오늘날에도 이런 다윗의 그 예배와 같이 우리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12시간 릴레이 예배, 7시간 릴레이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면서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깊이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의 장막을 부르짖으며 예배하지만 정말 때로는 순교의 장막이 되어갈 때가 있죠. 저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12시간, 7시간, 사실 시간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마음. 오늘 제목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 다윗이 예배했던 그 예배의 공간은 63빌딩 아니죠. 저 롯데타워 같은 아주 좋은 건물, 청와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배했던 예배의 공간은 어디였냐면 그냥 나무 4개 박아놓고, 역사적으로 진짜 증명한 게 나무 4개 박아놓고 거기에 텐트 쳤대요.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예배했던 예배의 텐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예배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지을 거야. 그 허물어진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지을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부르심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인 홍 목사에게 먼저 감동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열린 하늘문을 줄 건데, 그래서 새로운 예배 처소로 너희가 이전하게 될 건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거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를 홍대 부르심교회를 향한 이 시즌의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역사적으로 24시간 7일 365일 1년, 2년, 30년 넘게 그 시간들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 다윗 공동체, 다윗의 교회가 함께 드렸던 예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니 반드시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홍대 부르심 교회에게 사명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처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기보다는, 시간도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시간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인 시간보다 그 시간에 앞서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특별한 3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을 홍대 부르심 교회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특별한 것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왜 웃겨? 추억이 있는 곳. 크게 추억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추억.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오늘 여기가 우리가 혹시나 좀 전에 아까 몇 시간 전에 막 그 경보 울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뭐 4.5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굉장히 약한 건물입니다. 한번 흔들리면 우리는 4층에서부터 저 1층으로 같이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자유낙하를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다 같이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군요.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다 같이 여기서 죽으면 우리 둘 중에 하나 가요. 중간 없어요. 가톨릭에서 뭐 중간지대 뭐 얘기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예배만 참석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만 있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여기 안에 있어도 죽어서 천국 못 가는 사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예배를 매주마다 참석했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선교했대요. 오지에 가서. 오지. 남미에 오지로 가라고 그래서 평신도 집사였던 분, 사업도 하시면서 사업도 잘 되시고 돌도 많이 부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갑자기 선교사다라고 그래 마음 주셔가지고 남미에 오지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선교지로 가다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대요. 하루 이틀 혼수 상태가 아니라 몇십 일 동안 혼수 상태를 빠졌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데려가셨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 데리고 가셨대. 예수님 만나는 장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있더래. 마귀가 탁 서가지고 그냥 탁 서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평상시에 있었던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예수님께 다 고하더래요. 예수님, 얘가요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어디에서요 어떤 죄 지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서 고자질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그동안 자기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들을 마귀가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하더라. 그냥 마음속에 절망이 오더래. 절망.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분 누구예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헌신하겠다고 남미 지역까지 재산 다 팔고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분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자질하고 고발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겠고, 그냥 그 말만 들으면 그냥 절망 속에서 오늘 나 지옥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 선교사님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삶에 아주 그 선교사님 삶 속에서 함께 예수님과 했던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기억 속에 딱 떠올리게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간증하시는데 간증 얘기 가운데
차마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가 얼마 헌금을 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얼마나 오랜 시간 어떻게 봉사했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정말 부끄럽더래요. 아주 부끄럽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때 있었던 그 짧은 그 순간에 그거를 딱 얘기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그때 그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했던 예상과는 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장면들은 자기가 정말 작게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짧은 그 순간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을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깨부었더니 한 40일인가 지났대요.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들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주일 예배나 어느 짧은 한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을 행했던 그 짧은 그 순간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주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이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죽으면 일단 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요. 가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갈라질 거예요.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도 지옥으로 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대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추억하시게 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응? 너 뭐 하다 왔어? 너 개미처럼 죽으라고 일만 하다 왔니? 아니면 배짱이처럼 실컷 놀다만 왔니? 여러분 지금 뭐 하면서 살고 계세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르다처럼? 배짱이처럼 실컷 이게 뭔 삶이 어떠한 삶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부자처럼 정말 경거망동하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껏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부끄러운 민낯으로 주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적인 시간을 주셨어요. 한정적인 시간. 이 한정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추억을 만들자고. 예수님께서 이 한정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추억을 좀 만들고 나중에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그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추억을 좀 쌓다 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갔는데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저의 고향 교회인 전익교회 옛날 지금 건물 옛날 예배실에 그 지하 기도실이 있어. 지하 기도실 가면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아. 골방가 하여튼 무서워 거기 하여튼. 근데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았어요. 가서 기도하면 소리가 알아서 막 울려요. 울려서 혼자 기도해도 막 쩌렁쩌렁쩌렁 막 울려가지고 이 기도 소리가 함께 막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학교, 집, 교회 가면 꼭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 특히 제가 그 기도실을 정말 많이 갔을 때가 언제냐면 고3 때 그 기도실을 참 많이 갔어요. 고3 때.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제가 이제 멀리 나가서 천안이라는 데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한 10시가 넘어요. 10시, 11시 돼요. 뭐 기억이 정확히 나죠. 그때쯤 되면 집에 오면 집에 오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운동 겸 교회까지 뛰어갑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그 길을 뛰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뛰어가는 그 길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그 뛰어가는 그 길이 뭐 키로수를 따지면 한 2km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 되는 뭐 1, 2km 되는 그 구간을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밤 11시에서 12시 정도 사이에 들어가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차갑죠. 어둡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섭지 말라고 친구를 보내주세요. 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보내주세요. 옆에서 귀뚜라미가 귀뚤 같이 울어줘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3 때 가서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뭐 자정이 넘거나 그때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부터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그 하나님과 나의 추억의 장소야. 여러분 교회에 오는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에게 추억이 되십니까? 예? 혹시 여기 교회까지 오는 길이 혹시 싸움의 장소이십니까? 혹시 불평의 장소이십니까? 교회까지 왔다가 교회 기도하고 귀뚜라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는 그 길, 내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 집에 갈 때 어둡고 컴컴할 때 시골이기 때문에 차도 안 다녀, 사람도 안 다녀, 쫙해요. 밤하늘에 별도 보고 거기를 가면서 주님하고 연애 상담도 하고 주님 그 자매가 저를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주님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얘기도 하고 주님 모의고사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정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예배실을 옮겨가고 야, 이 힘든 걸 또 해내고 뭘 했네? 아니요, 저는 그거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1대1로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가 어디죠? 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길, 교회에서부터 집을 오갔던 그 시간, 그 길목, 그 시간이 저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저를 가장 많이 추억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추억의 장소, 추억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의 장막 안에는 특별한 세 가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낭비가 있는 곳. 무엇이 있는 곳? 낭비가 있는 곳. 여러분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공동체가 다 정복하지 못했던 모든 땅까지도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요즘에 이른 아침 예배 때 읽고 있죠. 주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 텐트를 치고 법궤를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에서부터 매일매일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데 다윗이 세워놓은 찬양팀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88명. 우리 몇 명이지 지금? 하여튼 288명. 우리 교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288명의 성가대. 그 나중에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나요. 막 늘어나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로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4,000명까지 풀타임 사역자 일어나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찬양 인도자, 찬양하는 사역자. 자, 생각해보세요. 4,000명이면 이 4,000명을 한 달에 월급을 주려면 얼마가 될까요? 요즘을 따지면 요즘 한 달에 한 200 최저 그 시급 줬다 치고 한 200만 원 쳐요. 4,000명이면 얼마죠? 한 달 월급이 8억이죠. 8억. 80억인가? 80억이나 80억. 한 달 월급으로 얼마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80억. 1년이면 몇 억이죠? 우리의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액수니까 이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니까 뭐 나라 전체에 돌아가는 모든 재정들이 다윗이 다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교회와 이 정치계가 완벽하게 하나가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던 유일한 나라, 이 다윗 시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억 수백억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쓰는 돈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정 부분 우리가 그건 좀 과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있었던 것이 다윗 공동체가 드렸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낭비가 있습니까? 어디가 낭비 있죠? 뭐 여기는 좀 목사님 과한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었을까요? 어디를 봐도 낭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자랑스럽긴 해요. 이 딱 수련을 맞춰가지고 이 시스템들 다 갖춰놓고 할렐루야. 물론 말썽은 좀 부렸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이 장비를 마련하느냐고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런 장비들에 위해서 돈을 쓸만 합니까? 아닙니까? 하죠.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해야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와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 바라에. 인본주의적 사고관을 가졌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마음에도 없잖아 사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마음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야 얼마나 많이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좋은 데 쓸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옳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부르신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면 아우 저거 아까워. 목사님 우리 재정을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돼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돈을 드려도 돼요? 돼요. 거룩한 낭비가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은 예배 드리는데 쓰여지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투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투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드리세요. 시간의 낭비를 예배에 좀 드리세요. 예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예배를 위해서 드리세요.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예배를 위해서 좀 낭비를 해보라고. 낭비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투자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말로 따지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내가 걔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부터 한 달 전부터 저희 딸들의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딸들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왜 그랬냐면 도저히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 딸들하고 상관없이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 제가 만나면 제 딸을 데리고 가면은요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을 텐데 그래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녀석이 지금 시기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내 기도 노트에 다 써있어 이게. 기도 노트에.
왜 웃어? 내 기도에 써 있다니까. 하나님, 그 녀석들 어디 있든지 지금 청소년이면 이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녀석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왜요? 거기 그거 끄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저를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자기 딸을 내어 주실 정도로 쉽지 않았을 텐데.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불만 있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결정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힘들어. 지금 생각하니까 좀 힘드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힘든 목사님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한 달 전부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얘들이 옛날에는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는 등, 한참 전에는 좀 과거지만, 아주 과거지만 아빠랑 결혼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새빨간 거짓말, 옛날 옛적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자기도 결혼한다고 하대. 결혼한대요. 뭐 남편 누구랑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때가 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합한 녀석들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야,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그리고 어쩌면 나가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을 그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신학자들 얘기하거든요. 서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그 다윗. 근데 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게 다윗의 유일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럼 양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갈망으로 살아가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얘가 내 마음에 들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부르심 교회를 향해서, 야, 부르심 교회 내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내가 걔네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놓을 거야. 하늘의 문을. 열린 문 열어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오늘 걔네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이런 마음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끊임없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다윗이 그래서 부러워요. 왕이어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재산을, 많은 명예를 취해서 그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핸드폰 좀 잘 내려놓으셨습니까? 핸드폰 좀 잘 여러분 정해놓은 공간에 매일매일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내려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뭐가 좋으세요? 잠을 잘 자요? 그전에도 잘 잤던 것 같은데 내일도 잘 잘 것 같고 오늘도 잘 잘 것 같이 보여 지금. 종윤이 핸드폰 내려놨어? 뭐라고? 하다가 안 됐은 거는 뭐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럼 안 물어볼게. 자, 누가 우리 아연 선생님 잘 해봤어요? 퇴근 일찍 한다는 해놨고, 퇴근 늦게 한다는 안 했어요?
볼 새가 없었죠. 그렇죠. 이거 내가 다 한 거네. 하니까 어때요? 어? 영혼이 맑아진다? 영혼이 맑아질까? 맑아졌다. 네. 맞아요. 네. 그 핸드폰 내려놓으면 시작할 별거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도. 네.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서 또 얘기하시는 많잖아요. 또 핸드폰 내려놓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은 공간에 놓으니까 잠을 잘 자더라. 손 들어보세요. 잠 잘 자더라. 네. 나도 잠 잘 잤어 한 주 동안. 잠 잘 자더라. 오케이 내려주세요. 잠이 잘 안 왔나? 다른 거 했구나. 핸드폰 말고 TV를 보. 핸드폰 내려놓으니까 또 어땠어요? 영혼이 맑아진다. 우리 성진 선생님 어땠어요? 핸드폰 내려놓으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진짜 이거에 매여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내려놓고 다시 뭔가를 했을 때 그전에는 의식 없이 1시간, 2시간, 막 2~3시간 휙 갔었어요. 근데 조금만 뭔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지라고 하는 자각할 수 있는 의식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많이 빼앗아 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일주일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생기니까 그래 핸드폰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 시간을 내가 무엇을 쓸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딸들하고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책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책 사러 갔습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책 사러 갔더니 책을 사러 갔더니 이제 애들 뭐 책 살 게 있다고 막 사고 마지막에 아빠 얼마가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한번 책을 좀 사봐야겠다. 책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무엇을 좀 살까 고민하다 갑자기 하나님 무슨 책을 좀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예전부터 한번 검색해보고 싶었던 이름 3글자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생각이 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을 딱 검색해가지고 제가 저펜 인사이드 앤 아웃이라고 하는 책을 좀 사고 읽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절판됐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책을 그냥 샀어요. 사고 읽는데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해요. 이승만 대통령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위대해. 너무나 위대해. 1905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직 대한민국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때 이미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길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독립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막 딱 써놓은 거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위대합니다. 위대한 분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게 자랑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1905년도에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그 고종 황제와 그 조선의 마지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있는 한 부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그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때 거기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약 횟수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가장 낮은 인생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처참한 감옥 속에서 열리는 하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런 정도의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1905년에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다 썼어요. 거기. 그러면 아시아의 초대 첫 번째 박사학위자예요. 국제정세에 대한 박사학위 프린스턴 대학인가?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이미 나라가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재건해야 될지를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야, 계시. 그게 어디에서? 감옥에서. 왜? 그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면 저는 모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통찰력을 주실 거예요. 은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처럼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가 없었고 그의 마음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며 피를 흘리든지 왕이 돼서 왕국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마구마구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편의 대부분들이 다 다윗 쓴 거예요. 다윗이. 근데 가만히 보면 시편의 그 시들은 그냥 시가 아니라 그냥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야. 예언. 그 다윗의 시들은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놀라운 것들이 다윗에게 다 임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욱더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앞에 보시고 이건 앞에 보셔야 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합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응답하시는 것뿐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까지는 내가 다 보여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다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차장순 권사님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좀 내려놓을게요. 우리 장순이가 재밌네요. 장순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현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얘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제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가끔씩 저에게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첫째를 더 사랑하세요? 둘째를 더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청년들이 하여튼 짓궂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항상 저희 대답은 공통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은 알아요. 똑같이 사랑해요. 정말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알아요.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 아세요. 나를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뭐 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시합이 붙기 시작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가 차장순 고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할 거예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갈 거예요. 우리 부르신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냥 기도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갈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오늘 이 밤에 이곳까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이거는 경쟁을 해도 돼요. 하나님 저는 최소한 우리 부르신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부르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예배를 잘하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부르신 교회에서 좀 1등 해야 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좀 비교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우리 예배가 좀 더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좀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연호 집사님 할렐루야. 아주 늘 한결같아.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도 한결같을지어다. 신나는 찬양이 있으면 뛸지어다. 점프 점프 점프. 홀리 점프. 일어나야 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도전하세요. 예배도 신앙도 찬양도 기도도 그 누구에게 내가 뒤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위해 축복합니다.